하나님의 음성 121차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국의 두 얼굴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귀한 공동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더서는 동시대에 제국에 남았던 잔류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기 중에도 나름의 안정을 누렸습니다. 포로였지만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 종교, 상업 활동 및 재산과 부의 축적이 가능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은행을 운영하거나 고위직에 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태생이거나 이미 삶의 기반을 견고히 한 이들은 귀한 길이 열렸음에도 잔류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호의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권력이 원수로 변하자 하루아침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생존을 위협받고 공동체의 존속 자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왕비도 왕의 최측근도 내일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제국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고레스 왕은 귀한 길을 열어주고 여러 지원을 했지만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은 재건을 막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들이 선택한 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생존과 번영은 어디에서 옵니까? 귀한 공동체가 성전과 성벽 재건을 지나며 영적 갱신을 이뤘듯이 잔류 공동체 역시 제국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박해를 지나며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제국의 호의는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잔류 공동체는 이방 땅에서 잔치의 신기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과 안정과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픽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폐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폐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폐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절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폐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국의 두 얼굴입니다. 그 두 얼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것을 흠모하고 세상의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세상의 것을 만족하며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높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안정을 취하며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떤 호의, 어떠한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세상의 것이 영원하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안심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떠한 길을 택하느냐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면서 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말씀 속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비교하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